제1장 바울의 기도.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써보낸 어떤 서신들보다도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하여 더 철저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에베소서에서 근거하고 있으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의 맨 앞에 3개 장을 며칠간에 걸쳐 반복하여 여러 번 읽기를 원합니다. 기네스에겐. 여러분은 첫째와 둘째 장 끝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기도문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성령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에베소에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내 인생의 전환점은 내가 이 기도를 1000번이 넘도록 했을 때 왔습니다. 나는 첫 장부터 시작해서 소리내어 크게 읽었습니다. 바울이 너희라고 한 것을 나라고 말하면서 내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읽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계시게 하시옵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목회하던 텍사스 동부의 한 교회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이 2가지 기도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이 2가지 기도문이 적힌 곳을 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 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가끔 내 아내에게 내가 이웃 교회에 기도하러 갔다고 전하게 하여 외부의 간섭을 끊었습니다. 가끔 나는 한 번에 2, 3일씩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특히 1947년에서 48년 겨울 동안은 약 6개월간 이 기도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오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기도해왔는데 드디어 계시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과거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는 내 앞에 저절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6달 동안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16년과 목회자로서 살아온 14년 동안에 자란 것보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과 진보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내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설교했지? 나는 성경을 그렇게도 몰랐는데 집사님들이 내게 와서 그만두시지요라고 안 한 것이 기적이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지혜의 영과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분의 말씀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의 지성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기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도를 위하여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이 기도의 효과를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스스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몇 년 전에 나는 가족 한 사람씩을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치유가 절박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유에 대하여 감을 잡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내가 내 이름을 삽입했던 곳에 그들의 이름을 삽입시켰습니다. 열도 채 못 되어서 그들은 나는 예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내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당신이 성경적으로 되는 순간 역사는 시작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성경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내 가족들이 얼마나 빨리 변화되는지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그 전에 나는 수년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왔으나 아무 결과가 없었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악령들에 대하여 권세를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전장에서 쓴 것에 비추어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를 무찌르셨으므로 마귀는 패배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귀를 능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마귀와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권세는 오직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분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 대한 권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을 주신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 권세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질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려받고 우리가 마귀에게 대항하는 기도를 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하여 배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패배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에 관한 진리를 배우지 못하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이것에 관하여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 권세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질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려받고 우리가 마귀에게 대항하는 기도를 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하여 배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패배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에 관한 진리를 배우지 못하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이것에 관하여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게 되면 그의 전성시대가 끝장이 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것인 그 권세를 향유함으로써 마귀를 지배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기록하였으며 미국 표준 역본에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여 존재하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은 다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권세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결과를 창출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진 지식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사는 것은 비극입니다. 구원은 죄인들의 것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당신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심과 똑같이 가장 악한 죄인의 속전도 이미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가서 죄인들에게 이미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가 나 계시며 그들이 저지른 모든 못된 잘못을 헤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 아무 유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워버렸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쌍한 죄인이 모든 죄의 빛이 도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막힌 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9절에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젠 오직 죄인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죄인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죄인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그동안 배워온 바는 약간 다른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므로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속한 것들을 모른다면 이것도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속한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교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 세계에 있어서도 역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으나 우리가 그것들에 대하여 모름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지갑에 20불짜리 지폐를 넣어놓고도 그것을 잊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져 가고 있을 때 나는 내 지갑을 뒤져서 그 20불을 찾아내었습니다. 나는 이 돈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그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몇 달 동안 그 돈이 있는 지갑을 내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녔으니까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 없었으나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몰랐을 때도 물론 그것은 나의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한 주에 3불씩 세를 주고 작고 보잘것없는 집에 살다가 죽은 채 발견된 어떤 사람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약 20여 년간 걸레 같은 옷을 걸치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깡통 속의 음식 찌꺼기를 먹곤 하던 시카고 거리의 낯익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2, 3일 그가 보이지 않죠? 관심 있는 이웃들이 그를 찾아가서 그가 침대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체 부검 결과 그가 영양실조로 죽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허리띠에 23,000불의 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비참한 가난 가운데서 신문을 팔며 살았지만 그는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작고 낡아빠진 집 대신 시내 최고 호텔에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쓰레기 대신 최고의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속한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들의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에서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멸망하고 있습니다.